창세기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죠. 가슴이 아프지만 아담과 하와가 겪는 괴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죠. 왜 동일한 경험을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졸개를 거느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입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눈을 불을 켜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백전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구약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 끝난 얘기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연연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욥의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몸을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강의 우리 같이 듣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닙니까? 어찌해서든지 우리는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은 정도를 넘어서서 성공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영적 전성시대를 보내야 돼요. 황금기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장 아주 가슴 섬뜩한 단어죠. 유혹 그리고 타락. 1번도 뱀의 유혹이 있다. 죄는 오염된다. 그럼에도 부르시는 하나님. 4번째, 행함과 대가가 반드시 있다. 아주 엄연한 사실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혹과 타락, 뱀의 유혹이 있어요. 1절을 보니까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간교한데 여자한테 접근했어요. 약한 부분을 알아요. 이 인간의 세대를 무너뜨리려면 아담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여자를 건드려요. 왜?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거든. 약한 것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쟁 이기는 비결, 적의 약한 곳을 공격하라. 스포츠에서도 그래. 스포츠 그 격투기 스포츠에서도 강한 데를 아무리 때려도 안 되지. 약점을 잡아서 약점을 공개하는. 사탄이 수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미리 방비를 해야 돼요. 여자가 약하니까 그분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는 욕을 시작합니다.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선부도 선악과를 말 안 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너는 이거 여자가 뭐래요? 아니요. 동산 한가운데 그것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더라.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도 없었고 죽을까 염려하더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요 아담 책임이에요.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자기에게 주신 하와를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됐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명령을 전했어야 돼요. 확실하게 충분히 다짐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대로 공유해야 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결단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부부는 그게 필요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져갈 가정 교육할 때 엄마의 방법이 다르고 아빠의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앙길을 걸어갈 때 엄마가 신앙길을 걸어가는, 아내가 신앙길을 걸어가는 방법과 남편이 하는 것과 다르면 안 되죠. 서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부부는 하나니까. 근데 지금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틈을 마귀가 노렸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부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이 벌어졌네? 이미 늦어요. 회복하려면요,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되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조차도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벌어졌네? 아니, 우리 빨리 하나 됩시다. 근데 이미 늦어. 잘 안 돼. 서로 합력해서 함께 하라고, 도우라고 부부를 만들어줬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교류가 너무 멀어지고 그래서 그냥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 나이 먹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젊은 분 계시면은 빨리 부부는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이면. 마귀가 말해요. 눈이 열려 신들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마귀는 거짓말하다 하는 듯 하지만 거짓말 잘 안 해요. 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거든. 완전히 속이는 천재예요. 눈이 열리고 말했거든.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각 개인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 가정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여성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탄은 여성 쪽을 먼저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약하니까. 뱀의 유혹이 있다. 그는 간교하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먼저 일으킨다. 그리고 말씀을 바꾼다. 네.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면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줘요. 말씀을 살짝 바꿔요. 그 예수님이 유혹할 때 시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너의 발을 지켜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도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뱀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락합니다. 죄는 오염돼요. 근데 여자가 보니 나무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웠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 하므로 먹어버렸어요. 세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먹기 좋고 보기 아름답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선악과입니다. 예. 세상이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세상에나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먹게 해준 것 떡을 만들어라. 세상 만국을 부여주시고 응? 성전에서 떨어져라. 사람의 명예이죠. 명예. 자, 죄는 오염된다.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이 남편이 왜 먹었을까 남편이 알면서도 확실히 알았을 텐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신 딱 보니까 이미
얼굴에 불그레하니 피가 올라왔고 먹었구나. 내가 안 먹으면은 당신은 죽고 나는 살고 그러면 당신하고 헤어져야 되네. 해라. 그래 차라리 같이 먹자. 그래서 먹은 게 아닐까. 그럼 그 생각도 들어요. 아담이 그냥 너무 외롭고 자기 갈비뼈를 만든 한 몸과 같은 여자가 이미 타락했는데 예, 자기도 같이 먹고 그냥 차라리 같이 죽자. 그러지 않았을까. 남편이 너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신 여자니까.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이 눈이 열렸고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무화과나무를 함께 엮어 앞치마를 했어요. 자, 여자가 죄를 지니까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죄는요, 전달돼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오염돼요.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결혼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분이 세상에 얼마나 오염됐는가를 정말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염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오염에 묻혀줄 수 있다. 하와 아내가 따서 먹으니까 남편도 저절로 먹게 된 거예요, 이게. 여자가 안 먹으면 남편도 먹을 리가 없죠. 여자가 먹으니까 남편도 먹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원칙, 원리예요. 원리.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그 사람 오염됐으면 나에게도 위험을 신호가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좋은 거다? 눈이 열린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순진한 아이가 초등학교 가더니 애가 갑자기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더니 막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집안의 것 싹싹 훔치기도 하고 중학교 가더니 애가 눈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애가 어디서 매운 담배도 피고 소주도 한잔 마시고 눈이 열리는 것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눈이 열리면은 위험한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어요? 타락한 사람으로 타락한 세상이 열렸어요. 차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육체적인 눈이 열리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 땅에 눈이 열린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타락한 사람이 눈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하늘의 삶이 땅으로 떨어져. 여러분 하늘 나가면 뭐 특별히 옷을 입습니까? 유행인 명품 옷을 입어요? 안 입잖아요. 왜? 하늘의 삶은 거기에 맞는 옷이 따로 있죠. 땅에서는 땅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왜? 타락한 세상이니까. 자, 죄는 오염되고 전달된다. 세 번째,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동산나무들 가운데 숨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아담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사망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지쳐가는 인간 존재에게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부르십니다. 갈 길 방향 못 잡아 참 귀하게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너를 핍박하느냐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아담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지 않으면 아담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갈 바를 모를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죄를 지으면 숨게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죠? 자, 네 번째, 행함의 대가. 예.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 여자 핑계를 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 핑계 대는 거지. 참 꼴불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한 분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인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생각해서 발생했어요. 근데 자꾸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또 혼내줬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 남 탓을 하느냐. 자기를 탓해야지. 그리고 도저히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장기금식 하세요. 그러는 거지 왜 남을 탓합니까? 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사실이고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탓하면 안 되죠.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조인자면요. 다윗이 13년간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그는 사울 왕을 탓하지 않아요. 그걸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남으로 인해 비롯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를 탓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도 그래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야 돼. 아직 모르는 거죠. 책임전과 핑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려움이 발생했으면은 내 잘못이구나. 왜 내 잘못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한번 스스로 살펴야 돼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어떤 영적 교훈을 지금 나한테 주고 계신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행함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돼요.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죄를 너무 오래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받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받아. 뭐 약간씩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를 쉬면은 큰일 나요. 기도를 쉬면 첫째, 사탄이 공격에 내가 방어할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기도를 쉬면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작동이 안 돼요. 무뎌져요, 센서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 센서가 무뎌져요. 하나님의 영적 센서 무뎌지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되신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성경이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24시간 한다 생각하세요. 늘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줄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살펴봤어요. 유혹과 타락. 아주 조심스럽고 무서운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아직 안 갔어요.
사탄 그러면 안 죽었어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